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크고 작은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우리 대신 이루어지기를 늘 소원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우리의 꿈을 받아준다면 그 꿈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여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의 뒤를 부모들이 밀어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짝을 하여 에덴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구원하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을 심판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케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멀리 바라보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다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사 인간의 죄를 대신 갚게 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이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의 뜻을 성취하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왔던 원수된 담을 흘러내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나 다시 인간을 끌어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됨을 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다 갚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치료와 기쁨을 얻게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에서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심으로 저주거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를 대신 갚게 하사 그를 믿는 자가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다 물러가고 가시와 언덕이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꿈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할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이 철폐되고 예수를 통해서 음부가 정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 꿈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꿈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부르짖고 야훼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야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아무런 꿈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짖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깨닫게 하고 알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에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처해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바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수양과 도덕을 쌓아도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원수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은 끝나고 유대교에 대한 위협은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희망은 다 깨어지고 이제는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대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수없이 만나고 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구태여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셔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자꾸 나타나시는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는가? 살아날 바에야 죽지 않았으면 좋은데 무엇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나타났다가 번거롭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이요 꿈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였구나, 이것을 순식간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친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을 싹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가족과 함께 세례받고 구원을 받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능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진리와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깊은 교통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일을 다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와 계시지만은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해줘 주시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을 눈으로 보셨나요? 바람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바람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 쉬면 바람이 우리 폐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개인이나 교회는 종교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시일에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아시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하나님의 꿈과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항상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꿈을 꾸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신 그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신 그것을 나의 꿈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나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현실적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에 대한 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죄 용서 안 받고 이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롭다을 얻었다는 그 꿈을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이롭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에 대한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화목되게 하는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를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서 내 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이제 화해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료와 기쁨에 관한 꿈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꿈을 그 속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꿈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슬픔에서 노예남 받았다, 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꿈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할 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저주에서 해방을 되었고 내가 가난해서 노예남 받았다는 꿈을 영롱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생 복락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꿈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멸하시고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시킴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 부활시키는 꿈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나는 이제 사망과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꿈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꾼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입을 넓게 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내 꿈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히 물리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정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아담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은 부정적인 삶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꿈을 따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꿈이면 내가 부정적으로 말해야죠. 나는 유한한 인간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 꿈을 꾸었다면 이것은 내가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따라 믿고 그 꿈을 따라 입으로 강하게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지적하십시오. 저기에 하나님의 꿈이 매달려 있다.
나는 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흑암은 물러가라. 나의 인간의 부정의 생각은 물러가라. 그리고 입술로 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믿었으니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모신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모든 슬픔에서 노예람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가시와恩격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들어가며 나가며 누릴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벗어나고 천국과 영생을 얻어 누리고 내 집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게 되었습니다. 범사가 잘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입술로 계속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하여는 전력을 기울여 뒤를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셔드리고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꿈인 예수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 둘 남김없이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꿈꾸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기뻐하사 박수를 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저 사람 속에 내 꿈을 이루어라. 저 사람 속에 내 꿈을 이루어라. 저 교회 속에 내 꿈을 이루어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바라는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해서 꾸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꿈이 불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인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먹고 하나님의 꿈을 마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는 잡히는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산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그 꿈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다 이루어져서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밖에는 하나님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은 전혀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데, 하나님이 꿈이 없는데 뭐 망하는 것밖에 없죠. 종교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철학이, 도덕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꿈이 꽃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밖에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대강당, 텔레비전실, 그리고 지성전,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방교회에서 이 시간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도 없어요. 영원도 없습니다. 오직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꿈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난 여러분은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예수를 모셔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